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오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최근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전국 개신교인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정치, 경제, 생태, 신앙 등 6분야의 질문을 했는데요. 개신교인들은 한국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연구실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기사연은 1979년 설립된 기독교 연구단체이고요. 당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적 아젠다 등을 연구했었어요. 최근에는 정의, 평화, 생명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세미나나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화요일에는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희 조사 연구가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년째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양극화됐단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다양한 생각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혐오하고 심지어 차별하기도 하는데 기독교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적어도 개신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조사를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거는 개신교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자, 한국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종교계가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6분야의 질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떤 그 질문들이었는지요? 일단 정치, 경제, 그리고 최근 관심 있는 생태 환경 문제, 그리고 통일 평화, 그다음에 사회 젠더, 그리고 신앙 이렇게 6개의 분야로 나눠졌고요. 저희가 원래 매년 같은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대선과 관련한 정책들도 좀 물어본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자, 전국 성인 개신교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선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에 대한 인식이 참 궁금한데 어떤 그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경제 문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구나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념이나 체제 같은 어떤 거대담론이 중심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선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곤 하는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개신교인들 다수도 어떤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 이 정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중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 예. 이건 이제 정치적 스탠스가 중립이라기보다 정치나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다.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의 후보자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어떤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보에서 이제 고민하는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이제 청년 세대의 보수화 현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정치적 보수와 동일하단 말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개신교 내에서는 사실 세대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 세대 중에 자신의 입장을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거 2,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진보적인 입장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차이들이 좀 나타나는 조사였습니다. 네. 지금 뭐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어떤 적대감과 혐오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대답하는 개신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 종교인들이 참 중도적인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정치의 역할로 개신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또 경제 관련 정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매년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 묻는 질문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은 통일을 원한다라는 응답이었고 반대는 23%, 보통이다는 2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비교했을 때 10%가량 줄어든 수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2017년, 18년 넘어갈 때, 2018년이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만 해도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심리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언론의 노출이랄까 필요성들이 많이 적게 제기되고 좀 더 다른 이슈들이 주로 이제 부각되니까 그런 응답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나 반대도 같이 물어봤는데 찬성이나 반대 이유 모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면 내가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게 싫다 이런 대답이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통일이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우리가 흔히 통일이라는 거대한 어떤 목적, 이념, 당위를 얘기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른 이제 일반 조사와 다르게 개신교 내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든가 북한 주민을 위해 아니면 이산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아주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신앙이 예배 참석 빈도가 높다던가 종교나 신앙이 나의 삶에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있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면 종전선언도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내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건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개신교인 절반 이상이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종전선언 자체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 상당수는 이제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쟁을 포함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2% 정도밖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통일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때 핵무기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주변국이 모두 비핵화, 그리고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 셋 중에 이제 의견을 물어봤더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주변국 모두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률은요, 소위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안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핵무기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 함께 공멸할 수 있는 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인의 다수는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모두가 핵무기가 없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소위 기독교가 전쟁에 대한 입장을 말할 때 정당한 전쟁론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이웃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하다. 이제 이게 기독교 입장처럼 우리가 여겨져 왔는데 실제 이번 조사에 보면 정당 전쟁론 입장은 지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았고요. 오히려 핵평화주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핵무기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안 된다. 이 입장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비폭력 평화주의. 지금은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는 비폭력과 평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강력한 군사안보. 오히려 정당한 전쟁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개신교인들이 평화의식이 높은 것 같지만 그건 이제 핵무기나 이런 부분에서만 그렇고 군비 증감이나 현대전에 대한 대비나 모병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편에 손들어준 것 같아요. 네. 그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 무기를 줄여나가는 방향 그리고 대화와 어떤 양보로 평화를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2018년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 남북한의 어떤 화해와 어떤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만 해도 참 이 통일에 대한 관심사나 필요성이 높았는데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통일이나 평화,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지점이고. 그래서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제공을 해줘야 거기에 바른 판단이 될 텐데 주로 핵무기, 전쟁, 이런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할수록 그런 의식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오히려 평화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종교계 그리고 또 종교계 언론사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네, 곳에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태와 환경 관련 분야는 우리 전 세계의 가장 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생태 환경 분야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체 에너지 등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87%가 에너지 전환 필요하다 응답했고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3.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인 10명 중 8명, 9명 정도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개인,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누가 제일 잘하고 있고 제일 노력이 부족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제일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 탄소 중립 정책 이제 파리 기후 강화 이제 협약에 맞춰서 줄여나가고 있는 거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어떤 나온 그 정책에서도 기업의 책임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건 맞지만 기후 위기라는 건 인류 전체 공동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만큼 종교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배웠던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청지기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넘어서서 동물이나 환경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종교들도 이제 녹색 교회, 녹색 사찰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종교 시설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었나요? 네, 요번 조사에는 없었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있었고요. 작년 조사에서는 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특히 환경단체,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단체 같은 경우도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든가 아니면 산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제일 노력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그쪽에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우리 또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젠더 갈등도 또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그 조사도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분야별로 묻는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는 최근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은 누군가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육아를 돌본다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근데 보통은 그런 역할이 여성들에게 과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물었더니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1.5%,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6.5%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가정 내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육아나 노인들을 돌본다거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여성들이 감당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1.4%,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2.4%로 여성이 좀 더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었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대답에 남녀의 응답 비율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주로 돌봄을 감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들은 57%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은 여성들이 하는 거다, 과중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빨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해진 남녀 역할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개신교 네. 내에서도 좀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런 거군요. 네, 저희 지난 조사에서 보면 교회 내에 이제 성 역할이나 젠더,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 어떠냐 하면 생각보다는 높진 않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보다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거나 여성들이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응답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냥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녀가 성차별이나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여부라든가 지금 보여드렸던 돌봄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응답된 수치보다 실제 남녀의 인식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참
그 질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교단에서만 그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제 네, 보수 맞습니다. 교단들도 다 이제 여성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이제 보수 교단의 개신교인들에게 했을 때 어떤 답을 할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조사에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6가지 분야 중에 마지막 그 질문은 이제 신앙 관련된 인식 조사였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신앙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트래킹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연구 말고 따로 설문조사를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예. 그런 부분만 좀 짧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고 자성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저희가 물었는데 네네. 개신교인 중 10명 중 7명은 한국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 스스로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역 관련한 교회의 대응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역할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여줬다라는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왜 이렇게 종교들이 모이는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은 우리 사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예, 네. 예. 사실은 근데 그 생각 외로 이제 알게 모르게 봉사라든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방역 수치도 잘 쫓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고요. 저희 조사에서 보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랄까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대다수의 교회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만 예배라든가 목양이라든가 그 교회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에서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적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지만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뭘 주로 했고 잘했냐고 말한다면 주로 목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답한 비율이 더 많은 걸 보면 우리가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그만한 이제 노력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두 간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워갈 건가가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자, 전국 개신교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생태 신앙 등 6분야의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분석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좀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결론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약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반 상식이랄까 시민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회 일부 뭐 예를 들면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종교적인 배타성은 좀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종교나 오늘날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사회에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일 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좀 뭐랄까요, 개인화되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미치는 실익을 따지는 태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도전받아야 할 모습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닐까. 어떤 영역에서 이게 내가 신앙이란 이유로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공익과 내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게 맞는 건데요.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일반 사회,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 이쪽에서 볼 때는 좋은 면이기도 한데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비우고 이제 예수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볼 때 종교가 저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존중을 하고 함께 따라가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랄까 부동산이랄까 대북 관계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물질주의 시대에 정말 이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 정신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과 또 개신교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 우리 모든 종교계가 한번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사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또 다른 이웃 종교들에게도 한번 좀 다 해보고 싶네요. 예,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글쎄요, 저희 조사팀에서만 얘기한 거를 그냥 나누자면, 저희가 이제 인식조사를 몇 년째 해오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조사를 하다 보면 한국교회는 하나의 동질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드러난 소위 이제 목소리가 큰 집단이 있어요. 분명 존재하고. 근데 그것이 개신교인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연구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고요. 오히려 이제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좀 이렇게 높이고, 사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듯이 이런 면들은 사실 저희 이웃 종교들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려고 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수행이고 기도고 사회적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런 조사들을 해보면서 내 종교는 이거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뭔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야,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지금 원불교는 좀 작은 종단입니다만 아직도 원불교의 정서나 어떤 원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들은 이렇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워낙 또 역사도 오래되고 또 교단의 다양성도 지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그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 우리 다원화돼가는 우리 사회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 또 좋은 또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